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내려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사냥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이 대전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교회 교육입니다. 이제 교회 교육을 이제 지난 주에 화요일 날 첫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세운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예배당이라 그렇게 했던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는 이유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히 키워서 주의 일을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 백성을 만드는 복음 전파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태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합니다. 이런 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 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이 형이죠. 또 야고보를 어떤 이유에서는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잡아서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잡으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주도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가 중심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격이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인 이 베드로를 잡아서 목베이고 죽이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무교절 기간이라고 굳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무교절이라는 게 뭡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이 명절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6월절에 잡혔을 때에 그들이 말해줘, 명절 때는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갈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사람을 잡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풀어주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라 무교절 기간이라 그리고 잡았다는 것은 이 헤롯 왕이 무리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리해서 이 무교절 기간에 잡아가지고 이 무교절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무리해서 보통 있는 일을 넘어서 가지고 이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그를, 이 베드로를 지키냐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서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명씩 4패로 하루에 나니까 하루에 한 6시간씩 해서 4명이 교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여러분, 2명은 여기서 보면 2명은 이 베드로 양옆에 쇠사슬로 서로 묶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도 범인들 잡으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형사가 자기 수갑에 자기도 차고 그 잡은 범인도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하듯이 그와 같이 똑같이 이 베드로를 엄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의 간수들을 손에하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 그리고 그걸 6시간의 교제를 하고 또 감옥 앞에 또 한참 지키고 또 그 다음 세문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이 감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씩 내교도를 했다는 건 철저하게, 다른 때와 달리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잡아놓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흉악범도 아니고 뭔 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철저하게 헤롯 왕이 지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런데 이 감옥이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이 사도를 잡아놓은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잡아놨던 사도들은 감옥은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그냥 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쇠사슬로 묶어가 간수들에게 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잡히고 이제 곧 6월절 기간이라서, 6월절이 일주일이니까요, 6월절 기간 중 언제 잡힌지 모르지만 곧 이제 며칠 지나면 베드로는 이 야고보와 같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이런 위기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모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모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에 모였다고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의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니까요, 이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그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일어나 보니까 양쪽 간수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풀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묶여있고 옆에 간수가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풀어진데도, 이런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 쇠고랑을 서로 치고 있다가 그게 풀어지면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깨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간수들은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자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깨우게 됩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됩니다.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중구로 쳤는지 발로 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깨우고 나서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그냥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수 보는 앞에서 그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꿈이다. 생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건 생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거는 뭐 환상에서나 일어날 일이니까 이렇게 환상이 보니까요,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리에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 나오고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뭡니까? 감옥 앞 큰 도로에 서가 있고 그 이끌었던 천사는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나를 석방케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도로변에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자, 여기 깨닫고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디냐? 바로 앞에서 말하는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먼저 여기 좀 풀어봅시다. 마가라는 요한의 이름이 마가라는 요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가라로 그러기도 요한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때 가서 같이 동행했다가 너무 힘들어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온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전도하러 갈 때에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져서 분리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마가는요 나중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는 것, 여러분 안내 좀 해주세요. 안내 좀. 굉장히 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힐 때도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혀서 갈 때 이불을 두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에게 잡히니까 이불을 두고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한 청년이 청소년인데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집이 컸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면 이 마가의 집, 어머니 지금 교회라 불리는 곳에 자주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예수님을 이미 청소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니까 제자는 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알고 그가 막 급하게 이불, 덮고 있던 옷도 안 입고 이불 덮어쓰고 쫓아가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고, 은근히 자기가 예수님의 그 잡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가의 집은 큰 집이었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그곳에 예루살렘에 오면 종종 들렸었던 곳이고, 또한 이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120명이 그 집에 모여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그곳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것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서 주의 천사가 이끌어줘서 해방된 것을,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된 것을 알고서 깨닫고서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은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교회는요,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된 것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이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라는 것을 또 한 번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장 먼저 찾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서 좀 해결해 보려고, 힘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여러분, 유명한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객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집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근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목사는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근사들도 종종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어디를 찾아야 되냐 하면 교회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이사야 56장 7절에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저희 교회 같은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 정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행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러면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곳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장소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